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은영교회는 대한예수교 합동 측 그 헌법에 의해서 1년에 최소 2회 이상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2회 이상이기 때문에 매주 해도 되고 매달 해도 되고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진행하고 좀 성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조금 가르침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번 12월 둘째 주 성례주일로 지내면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성경적 본질적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말씀을 듣고 아는 중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의 영적 양분은 성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성만찬의 최초의 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 모인 12명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준비한 것과 같은 성찬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직접 준비합니다. 떡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빵이겠죠.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큰 빵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시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조각을 떼어주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마셔라 내 피다. 이 몸과 이 피를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고 어떠한 도전이 있는가, 어떠한 결단이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이 성찬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의례적 행사로 너무 심플하게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성찬이 주는 은혜가 설교만큼이나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성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성찬을 통한 여러분이 몰랐던 많은 영양분을 다시금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죠. 기념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죠. 요즘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 2023년에 우리 인천은영교회 비전과 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묵상하던 중에 제가 연초에 계속 제 마음속을 두드렸던 것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다.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은 없기에 요한복음 말씀을 올해 처음으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론해드리며 강의해드리고 있는 것이며,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
가볍게 만나는 미팅이 아니라 깊이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룩한 만남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내년에도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주일날 오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오직 예수, 이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해서 이미 내년의 표어와 비전을 정해둔 상태입니다. 원력을 마치면서 표어를 정하는데 그렇지, 내가 어떤 다른 길을 발견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한 해 동안 외쳤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만 바라보자, 그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내년에는 더욱더 강하게 부르짖고 외쳐야 되겠다. 그게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구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잡히시기 때문에 다시는 제자들을 이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딱 두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하라는 것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서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서적은 일부입니다. 특별히 저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 그러나 거기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들을 오늘 조금 더 녹여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과 고린도전서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눈에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을 성찬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듣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설교만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찬이라는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듣는 것은 말씀인데 여기 안에 또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는 무엇이냐면 듣는 은혜인 이 강론 설교, 그리고 보는 은혜인 성찬이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성찬이 뭔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찬을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조금 앞에 표지를 좀 바꿔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Holy Commun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좀 써서 죄송한데 이 Communion이라는 뜻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친교. 그러니까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연합과 친교와 나눔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온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성경에는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성찬, 연합, 친교, 또 어떤 부분은 이탈리아 말로 세크라멘토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유카리스트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딱 하나입니다. 연합, 유니온, 연합, 공동체, 커뮤니티, 이 하나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성찬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성찬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잘 놓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믿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나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지.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만 들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설교만큼이나 이 성찬을 굉장히 많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진행하죠.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1세기 때 교회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오늘날처럼 이런 순서가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그럼 어느 회당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집에 모이겠죠. 모이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종이나 노예였기 때문에 낮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낮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없었어요. 1세기 때는 대부분 저녁이나 밤에. 그러니 그들이 일을 마치고 노예의 신분과 종의 신분으로 종일토록 수고 헌신과 희생을 하니 몸이 얼마나 녹초가 되겠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장 먼저 오면은 밥을 먹게 했습니다. 밥을 오자마자 밥을 먹게 했어요. 그것을 오늘날 애찬식이라고 합니다. 밥을 먼저 먹어요. 이렇게 밥을 먼저 먹으면은 마음이, 배도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좀 릴렉스해지지 않습니까?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면 두 번째로 무엇을 했느냐? 성찬을 한 것입니다. 성찬. 왜 성찬을 했느냐? 그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을 그 행함과 그 예식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다라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성찬이 마치고 나면 뭐합니까? 그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죠. 설교를 먼저 하고 성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 먹죠. 그만큼 1세기 때에 예배 드리는 그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막 핍박과 박해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고 죽고 이런 험난한 일들이 많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예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한국의 예배 형태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집에 있으면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다 보니까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는요, 이 성찬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서 아유 그냥 뭐 빵 한 쪼가리, 아유 뭐 그냥 포도주 한 잔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제목에 참된 믿음의 영적 양분은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 자라나고 뭔가 건강해지려면 주식인 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쌀만 먹어서는 될까요? 아니죠.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질? 동일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주식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라나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양분을 잘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잘 유입이 돼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것을 말로 하니까 어려워서 제가 이것을 글로 몇 개 적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잘 여러분 적어 놓으시든가 이것만 알아도 성찬에 깊은 의미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 사실을 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확실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모든 것이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서 성령님께서 그 지식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 다니고 뭐 공부한다고 다니는데 어느 날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본인도 느껴요. 내가 굉장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양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통독해라, 필사해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확실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너무 치중적으로 한 부분만을 너무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계속 구약만 설교해요. 맨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은 뭐 매년 합니다. 뭐 다니엘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본문을 죽었다 깨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안 하는 부분은 소선시장. 이거는 뭐 어쩌다 한번 듣는 설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겔 뭐 이런 설교는 1년에 한번 들을까 말까 어쩌다가. 그리고 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는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신약에 너무 치중해서 맨날 복음서만 강조합니다. 어떤 부분은 맨날 뭐 복음서 아니면 뭐 사도행전만 강의하고, 그냥 다양하게. 저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66권을 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지금까지 보니까 절반 정도를 설교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이 66권의 모든 말씀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캐논이라고 해서 정경이라고 하는데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천주교는 7권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경책 말고 7권인가 8권을 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6권만이 정경을 하죠. 지금 교회 역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굳은 신뢰. 굳은 신뢰 따라합시다. 굳은 신뢰. 자, 이 신뢰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이렇게 일으켜야 돼요. 자꾸 성경이 보고 싶고, 옛날엔 드라마 영화 보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CBS를 보게 되고 극동방송을 틀게 되고 저도 옛날에 20대 때 일할 때 이제 처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서는 이제 그 출퇴근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좀 정책으로 카풀을 하라고, 카풀을 하면은 주유비를 준다고 해서 제가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서 카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카풀을 하는데 이제 퇴근하고 제가 역전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극동방송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한 아저씨가 제가 아니 그게 뭔데 자꾸만 샬라샬라 하냐고, 뭔가 자꾸 샬라샬라 하냐고. 아, 이거는 극동방송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전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때 기억을 하면서 그 아저씨가 나도 그럼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들어야지만 내 마음에 신뢰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복음을 들어야지 내 마음에 신뢰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설교,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신뢰가 생겨요. 아까 그 신뢰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신뢰를 주신다. 그러면 그 신뢰는 어떻게 생긴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뢰는요 설교만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례와 성찬식을 통해서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는 절반 정도가 성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99%가 설교만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 그러면 저 뒤에 가서 목사하고 단둘이 세례를 하죠.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 우리 헌법상 이제 어린이 세례도 거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 2세가 지나면은 유아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만 5세에서부터 14세 전까지 어린이 세례를 만들어서 중간에라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여러분 복음의 약속, 언약에 의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요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요. 귀로, 마음으로 귀로 듣는 건데 성례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거룩한 표와 인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신약에는요 두 가지 성례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온전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당의 허락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곳에 세례 교인이 된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 돼야지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을 받고 교회에서 허락한 직분인 1년직 서리 집사를 교회에서 줍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주는 거예요. 1년직. 그리고 나서 교회와 당회가 허락한 그 뜻에 따라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일과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에게는 안수 집사라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에게는 만 45세가 넘으면 권사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명예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예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장로의 직분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혹시 여러분 신학교 가고 싶은 분들 있으십니까? 신학교 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반드시 세례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증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교회 직인이 찍히지 않으면 신학교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총신대학교 그다음에 총신신학대학원이 모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신학에 부르심이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뭐 분과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세례 증서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 후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문답 교육을 어떤 교회는 6주 하는 교회도 있고 4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해서 예전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못하면 세례 안 줬어요. 아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의미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4주간 교육을 하죠. 이 사람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인생과 중생했는가, 진심으로 회심했는가. 그리고 나서 공인 앞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왜냐하면 그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과 믿음이 없는데 세례에 참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받은 분들끼리 이것을 또 교제하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1부 따로 2부 예배 따로 들었는데 요즘은 좀 편의상 시간상 예배 중에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했다거나 불의한 짓을 했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세례를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적인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죽하면은 내가 누군가가 다툰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엄중하게 제가 말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깊은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의 두 가지 성례 중에 성찬이 있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재림 때까지 기념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받아 먹는다. 우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교단입니다. 잘 들으세요. 루터론이 있고 웨슬리론이 있고 우리는 칼빈론입니다. 칼빈은요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라고 우리가 임재하는 그 임재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성당에 가볼 일은 없겠지만 성당에 가시면은요 반드시 거기 있는 신부가 행해야 됩니다. 신부가 주지 않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들은 칠성사를 합니다. 견진성사, 칠성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칠성사를 다 해야죠. 우리도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밖에 안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믿음으로 받아 먹는데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받아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그것이 커뮤니온, 친교, 교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운영교도 여러분들 영어식으로 기억하세요. 누가 물어보면은 인천 그레이스 힐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레이스 힐, 은혜은 언덕 현자입니다. 은현, 은혜의 언덕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 처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써서 너무 죄송한데 요즘 이렇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외국에 가면 너 무슨 교회 다녀요? 인천운영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인천 그레이스 힐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확실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 신뢰는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성례에 동참해야 돼 우리가 신뢰가 생긴다는 것. 그러니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것은 복음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할 때에 세례를 받는다.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와 학습 세례와 입교와 세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찬을 기념한다. 그럼 성찬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살은 떡으로, 오늘날 빵으로 대신하고 주님의 피는 포도주로 대신하여 그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다, 잘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가르침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죠. 나는 참된 믿음인가? 나는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그럼 목사님, 믿음은요 확실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지식입니까? 체험입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을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설교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성례는 우리를 굳세게 해주는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많으면 성경 교수들이 더 많이 똑똑하시고 더 많이 믿음이 많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체험을 많이 한 사람, 맨날 기도하고 성경 체험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되죠.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항상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식도 체험도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것. 나는 세례 받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당회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을 차차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성도가 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자발적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지 강요된 등록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 교회의 또 섬김과 희생과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때 등록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등록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제 처음 오시면은 혹시 어떤 분인지를 해서 처음에 드리는 것은 방문 카드입니다. 이름 정도는 알아야죠. 누구신지는 알아야 되는데 혹시 다음에 오면은 반갑게 인사하기 위해서 방문 카드를 적어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등록은 여러분들이 나 이 교회를 섬기고 싶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찬을 하고 싶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때 등록하시면 되는 거죠. 아직 우리 교회도 예배만 참석하고 등록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는 그 등록한 사람들 한해서 담임 목사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지켜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등록해도 성로라고 지칭을 하죠. 어떤 교회는 너무 1년이 기니까 6개월로 제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당회와 또 교회 허락 형편에 따라서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반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음과 또 성결하게 또 남편과 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믿는 중간에 임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를 제가 중간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활동에도 섬기라고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월 달 마지막을 정산하고 예결산 이후에 12월에 내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워 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3번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신뢰와 영적 양분인데, 여러분 이 앞을 잘 보세요. 믿음의 영적 양분이 왜 성찬이 되는가? 왜 성찬이 되는가? 첫 번째 따라 봅시다. 서로 나누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큰 조각도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보십시오. 그럼 여기 뭐라 그럴까, 제가 예로는 해바라기를 준비했거든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있으면 그 안에 무수한 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이렇게 그냥 냅두면은요 안 되죠. 그럼 그 씨앗을 다 나눠야 돼요. 다 나누면요 이 밭에다가 해바라기를 다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바라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 성찬은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니까 진짜로 이 빵을,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목사님이 다니어 나가서 처음에 성례식 할 때 그것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성도들이 한 줄로 쭉 서서 그 조각을 하나씩 떼서 직접 예수님처럼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성찬위원을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참 감사해야 돼요. 성찬위원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한테 다 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떡을 딱 째고 쪼개면은 여러분들이 한 줄로 딱 서가지고는 그 조각을 하나씩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각에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 됐어요.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나눌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과 나, 성도와 성도가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영적 양분이 왜 성찬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 얻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이건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1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한 흘리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한 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과 음료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7절의 말씀인데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인 6장 47절과 48절 이것을 읽어보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대해서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찢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몸과 피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양분이 되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기초가 튼튼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요 반드시 두 번째 행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뼈대를 세워야 돼요. 뼈대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인천은현교회에 와서 주님께 받은 사명은 뼈대 세우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기초를 너무 단단하게 잘 토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좀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우리 인천은현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 유명한 코미디언 개구먼이 하는 간증을 거짓말 빼고 한 10번은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듣지는 못하고요. 그 한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제 심장을 때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상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상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인데 내 상처를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 저는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 아픔과 상처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 분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인 것을 제가 그 고백 속에서 딱 알았습니다. 그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 고백이 나와요. 내 아픔과 상처와 과거가 어느 날 내 앞에 우상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상처를 둔화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우상이 되어 있더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정말 남편 죽고 얼마나 주변에 미움과 모든 상황이 절망인지 알아?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과거가 더 절망스러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느 순간 자기가 이렇게 되면서 얼굴을 굽어뜨리고 있는 거죠. 막 힘든 내색을 하는 겁니다. 막 어렵고 슬프고 막 절망하는 표정을 막 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뜻하지 않는 길에 결혼한 남자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결혼을 통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남편을 통해서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또 상처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우상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한 상처가 저에게 부딪히니까 어느 순간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처가 상처가 아닌 하나님께서 방향이 다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 아픔과 상처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는 퀄리티가 다르구나. 내가 내 아픔과 상처와 과거가 어느 순간 내게 우상이 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개입된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던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좀 제발 상처를 감지하십시오. 눈물을 감지하십시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분 진짜 예수 만났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기적인 저의 모습 속에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아픔 많은 사람, 저는 옛날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이 둔할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왜 안 올까?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막 죽는다, 병든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그게 우상이 돼 있어요. 맨날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저 교회는 맨날 뭐 이벤트 하고, 저 교회는 맨날 뭐 유명한 강사 오고 연예인 오고,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맨날 천국 짜치겠다. 우리는 뭐 한 번 연예인도 못 부르는 교회인데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해보나?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주일날 오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하나님이 개입한 상처가 우상이 되지 않고 은혜로 바뀌니까 자꾸 눈물이 난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어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내기하기 바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과거에 얼마 죽을 만한 힘인지 알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니까 이 상처가 하나님이 개입된 상처구나, 이 우상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더래요. 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난 우리 인천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상처는 퀄리티가 달라요. 다른 방향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예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성찬이 그런 것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 뭐 보입니까? 이게 예수가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면, 주님, 나를 위해서 내가 찢겨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달리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흘려야 되는 피가 주님께서 흘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할 때 저의 그런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안에 좀 잃어버렸던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자양분은 성찬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예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